네, 오늘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딱 제가 오늘 처음으로 설교를 하는 이 날에 저희 청소년부 아이가 이 멜로디언을 이렇게 아름답게 치는 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좋았습니다. 이제 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여기 홍은동 옆에 은평구 구산동 역촌동 이쪽을 왔다 갔다 하며 이제 살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에 이제 저는 세연교회 아시나요? 세연교회를 다녔고, 저희 부모님은 저보다 믿음을 늦게 시작했습니다. 근데 교회를 보낸 것은 저희 부모님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냥 야, 교회 한번 가봐라, 교회 가면 애들이 좀 착해지는 것 같더라 하면서 그냥 주말에 저랑 있으면 힘드니까 이제 교회로 보낸 것이 아닐까. 좀 말을 많이 안 들었거든요. 좀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부모님은 저기 구산동 쪽에서 과일 장사를 30년을 넘게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결혼하기 전부터 이제 구산동 쪽에 오셔서 계속 오랜 세월 이제 과일 가게를 하셨습니다. 근데 오래 하셔서 그런지 이제 길을 걸어가다 보면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막 저에게 말을 걸면서 너 과일집 아들이지? 이렇게 말을 걸고 했던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부모님이 장사하면서 쉰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빼고는 정말 단 한 번도 쉰 것을 제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계속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제 신앙을 중학생 때 갖기 시작할 때부터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까지 팍팍한 일상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신앙이 도대체 어떤 의미지? 아니,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복음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일상과 신앙, 삶과 믿음, 세상과 교회, 이것이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의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나의 직업은 단지 신앙과는 상관없는 일일까요? 아니면 매일매일 반복되는 육아와 집안일은 믿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일까요? 세상 일은 덜 거룩하고 교회 일은 더 거룩한 것일까? 나의 일상은 도대체 신앙과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룻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3000년 전에 쓰여진 이 룻기의 세계 속으로 이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베들레헴의 새벽부터 밤까지 떼양볕에 이삭을 줍는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향에서 120km 떨어진 곳에서 온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환영하지 않는 땅에서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그녀는 오늘도 나와서 계속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한번 그녀의 과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때는 사사시대, 혼란과 무질서로 가득했던 그 시절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베들레헴 사람은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이제 먹을 것을 찾으러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압 땅에서 이제 두 아들이 오르바와 룻이라는 이 모압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이방 땅에서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누구만 남았죠? 나오미, 과부가 된 나오미가 남고, 나오미랑 똑같이 과부가 된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남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애미야, 제발 돌아가라.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는 젊으니까 새로운 가정을 이제 만들어갈 수 있을 거야. 너희는 그곳으로 떠나라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 이제 시어머니들이 가끔 하는 말이 오지 마, 괜찮아,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난 괜찮으니까 오지 마. 근데 그게 무슨 뜻이죠? 오라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나오미는 진짜 가라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봐요. 당시 남편 없는 여자는 아무런 경제적, 법적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회의 최약층이 바로 과부입니다. 나오미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해줄 수 없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라, 돌아가라, 돌아가라 3번이나 호소하며 며느리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큰 며느리 오르바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떠나지 않고 시어머니를 붙잡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룻을 타이르면서 말합니다. 야, 너희 동서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느냐? 야, 어서 빨리 돌아가. 그게 똑똑한 길이야. 말을 합니다. 그러나 룻의 마음은 너무나 굳건합니다. 룻이 뭐라고 말하냐? 명대사를 날립니다. 1장 16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승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저는 여기서 바로 신실함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죠. 변함없는 사랑, 언약적인 신실함, 그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정말 잘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던 그들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를 머물던 그들과 함께하였습니다. 이처럼 룻은 나오미를 향한 헤세드, 신실함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룻의 고백은 말로 끝나지 않고 이내 발걸음으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돌아갈 고향을 포기하고 나오미 자신의 시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아무도 자신을 환영하지 않는 바로 그 땅, 특히나 모압 사람들을 정말로 싫어하는 베들레헴 사람들이 있는 그 땅으로 120km의 거리를 일주일 동안 걸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두 여자가 오랫동안 걸어서 베들레헴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온 동네가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아니, 나오미 죽은 거 아니었어? 아니, 나오미가 돌아왔다. 오랜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보고 사람들이 막 반깁니다. 와, 나오미가 돌아왔다. 그런데 나오미는 어떻게 말하냐?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세요. 나는 마라입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세요. 마라라고 부르세요.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인데 마라는 저희 요즘 청소년들이 제일 좋아하는 마라탕이 아니라 마라는 쓰다, 약간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말하는 겁니다. 아, 나의 인생은 이제 쓴 인생이야. 나의 인생은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 바로 나오미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기쁨이 아니야. 나는 쓴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나는 풍족하게 나갔다가 결국 빈손으로 이 땅에 돌아오게 되었어. 빈손. 이것이 두 여자의 상황이었습니다. 기쁨도 없고 돈도 없고 보호해줄 남자도 없고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살아야 됩니다. 뭐라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침 베들레헴이 보리 추수 시기여서 룻이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밭에 나가서 이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둔 이삭을 줍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가겠습니다. 말을 하고 룻은 일단 오늘 할 수 있는 최선을 하기 시작합니다. 떼양볕에서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룻이 바로 아까 그 여자입니다. 떼양볕에서
밤낮 없이 허리를 굽혀 이삭을 줍는 그 여자가 바로 룻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룻이 이삭을 줍던 곳이 다름이 아니라 어디냐면 그 밭의 주인이 누구냐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누구일까요? 우리 2장 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는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어느 정도 지위도 있었던 것 같고 나름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보아스가 딱 이제 밭에 나타나 자신들의 일꾼과 인사하고 이내 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물어요. 아니 저 여자는 누군가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종들이 말합니다. 아 주인님,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돌아온 룻이라는 여자입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보아스는 룻에게 다가갑니다. 내 딸아, 이삭을 주우러서 엄한 밭에,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이삭을 주어라. 그리고 목이 마르거든 내가 물도 주겠다. 여기서 물을 마셔라. 그리고 보아스는 룻을 챙겨주고 룻에게 밥도 주고 룻의 그늘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늘 한 점만 없는 떼양볕에서 보아스는 룻의 그늘이 되어준 것입니다. 보아스의 이 엄청난 호의에 놀란 룻이 묻습니다. 아니 당신의 시녀보다 못한 저를 왜 이렇게 챙겨주는 겁니까? 보아스가 대답합니다. 네가 시어머니에게 한 것을 내가 다 알고 있어. 룻이 시어머니를 끝까지 챙긴 것, 룻의 헤세드, 룻의 신실함을 보아스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 축복의 말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2장 1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네, 이렇게 축복을 하고 대화가 끝나고 저녁이 됩니다. 룻은 정말 많은 이삭을 가지고 나오미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아니 이게 주워가지고는 가질 수 없는 이삭의 양을 보고 나오미가 놀라서 물어봅니다.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웠느냐? 너 오늘 어디서 일했냐? 내 어머니, 저 보아스라는 분의 밭에서 일했습니다. 뭐 보아스?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기업 물을 자가 무엇일까요? 이게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제도인데 이게 뭐냐면 남편을 잃어서 이제 가문을 더 이상 존속할 수 없을 위기에 처하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사람을 자신의 또 다른 아내로 취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딱 들으면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뭐야? 그러면 아내가 2명이 되는 건가? 아니 이거 남자한테만 좋은 제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든다면 이제 미혼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저도 그렇고 이제 기혼인 남자라면 아내가 2명이 되는 게 꼭 축복만은 아닌 거라는 것을,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집에 들어오면 여기서 나에게 말하고 저기서 나에게 말하고 하면 그게 과연 축복일까? 네. 물론 저희는 행복합니다. 네. 하여튼 그리고 당시 여자는 경제권이 없었으니까 이제 식솔들이 하나 더 느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 하나 더 느는 겁니다. 여튼 보아스가 바로 기업 물을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어느 정도의 이 각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 너가 이제 거기 가서 앞으로 보아스의 밭에서 계속 일해라. 이 사람이 어쩌면 기업 물을 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나오미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한 지 한 2달 정도가 지나고
나오미가 때가 됐나 싶었는지 룻에게 말합니다. 딸아, 오늘 밤에 다 잠들 때 타작마당에 가서 보아스가 잠든 후에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누워라. 그리고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여라. 룻은 그 말을 듣고 밤에 보아스가 잠들 때 몰래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눕습니다. 한밤중에 인기척을 느낀 보아스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깜짝 놀라게 해서 밤중에 생각을 해보세요. 밤중에 내 이불 발치를 들고 어떤 여자가 누워있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놀랄까요? 그래서 막 깜짝 놀라서 당신은 누구요? 묻습니다. 네, 저는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여종을 덮어주세요. 당신은 기업물을 자입니다. 여기서 옷자락을 피다, 이게 히브리어로 카나프인데요,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 아까 2장 12절에서 보아스가 룻을 축복할 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날개, 이게 바로 카나프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하나님에게 날개가 너를 덮을 것이다 라고 축복했는데,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그 날개가 되어주세요. 과연 보아스는 룻을 덮는 날개가 되어줄까요? 이제 다음 날로 넘어가 봅시다. 이제 날이 밝자마자 이제 보아스가 막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법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성문 앞으로 막 달려갑니다. 마침 그 앞으로 나오미의 더 가까운 친척이 지나갑니다. 보아스보다 더 우선순위로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장로들 앞에서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지겠습니까? 당신이 저보다 순위가 높습니다.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밭도 사고, 그리고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가까운 친척은 처음에 이 밭도 내게 된다고? 라고 생각했을 때 좀 긍정적으로 생각했다가, 아니, 식솔이 하나 더 늘어난다고? 아니, 잔소리할 사람이 한 명 더 늘어난다고? 라는 것을 생각하자마자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지 않습니다. 결국 보아스가 손해를 감수하고 기업 물을 자가 되기로 합니다. 그래요, 제가 기업 물을 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내가 룻을 아내로 맞아서 이 가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보아스가 말합니다. 결국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룻을 덮어주었습니다. 날개로 그녀를 품어 주었습니다. 룻의 카나프가 되어준 것입니다. 그렇게 룻은 결혼을 하고 룻은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오벳입니다. 어쩌면 룻의 이야기는 그냥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냥 평범한 그냥 세상의 이야기처럼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하나의 짧은 족보를 덧붙입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바로 이 계보를 통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계보는 마태복음 1장까지 이어져서 온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지게 됩니다. 룻도 몰랐고 나오미도 몰랐고 보아스도 몰랐습니다. 이 자신들의 평범한 일상이, 꾸역꾸역 해낸 그 평범한 일상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룻은 그냥 시어머니 곁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런 미래가 없어도 끝까지 신실했습니다. 헤세드,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룻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보아스는 오늘 앞에 있는 정말 위기에 처한 그 사람에게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그늘 한 점 없는 떼양볕에서 열심히 정말 고생하고 있는 룻에게 보아스는 그늘이 되어주었습니다. 보아스의 일상을 통해
그분의 자녀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날개, 하나님의 카나프가 펼쳐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룻기에서 사실 단 한 번도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나와도 하나님이 룻기에서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듯한 본문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룻의 발걸음마다, 보아스의 손짓마다 그 모든 일상 속에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이삭을 줍던 룻의 신실함, 그리고 그 보아스의 따뜻함, 그것이 바로 다윗 왕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의 팍팍한 일상이, 매일 반복되는 직장이, 당신의 집안일과 육아가 어쩌면 이렇게 왕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지 않을까 저는 룻기를 통해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 넘게 꾸역꾸역 해낸 그 하루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80년 동안 흘리신 여러분의 땀들이 지금은 눈에 안 보일지라도 바로 그 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룻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일상을 찬란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루하고 반복되는 것 같은 당신의 일상은 찬란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것 같은 당신의 일상은 찬란합니다. 꾸역꾸역 하루하루 버텨낸 것 같은 당신의 일상은 찬란합니다. 한 주간 시작될 여러분의 일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